오늘은 누가복음 20장 말씀 중심으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회복, 복원, 듣기만 해도 참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아요? 완도 그러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치유가 필요해? 생각나지 않으세요? 요즘 완도로 치유받으러 오는 분들도 많고 또 많이 또 홍보도 되죠. 치유, 회복, 복원 다 같은 의미입니다. 어제는 우리 여신도 회원들과 강천사를 다녀왔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한다고 했지만 늘 부족의 터라 꼭 운동 안 한 사람들이 욕심을 내잖아요. 그래서 강천사를 무리하게 저 위에 구름다리까지 갔다 와서 지금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근데 강천사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그런데 거기가 뭐 특별한 현대적인 건물이 있느냐, 뭐 시설이 뭐 뛰어나냐, 없어요. 그냥 자연 상태. 제가 볼 때는 해남 대흥사랑 별반 다르지 않은데, 다른 점은 해남 대흥사는 매표소 입구부터 대웅전까지 아스팔트가 쫙 깔려 있어서 차로 올라가기가 너무 좋잖아요. 강천사는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도로를 깔지 않냐고 그냥 흙으로 반반한 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맨발로 걷고 또 계곡의 소리를 들으며 힐링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자연적으로 좋기로 따지면 저는 완도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저도 완도로 이 구석 저 구석 운동을 다니는데요. 또 이번에는 이복선 집사님이 전망대가 아니고 저 해양치유센터에 국화를 전시했습니다. 그래서 전망대 갔더니 국화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스카이워커라는 또 공사를 또 새롭게 하더라고요. 전망대 가면 중간에 나무 데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꼭 나무 중간 위 사이를 걸어오는 느낌을. 그런데 스카이워커니까 좀 더 높은 위에서 제가 어디 청중가 갔더니 나무 꼭대기 위에다가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나무 속으로 많이 다니지만 나무 위에 중간 정도까지도 볼 수 있지만 나무 위에 끝을 바라보며 걷는 것도 참 아름답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군데가 정말 구석구석, 우리 군수로 있는 시선철 집사님 계시지만 정말 손길 많은 곳을 아름답게 해놨더라고요. 또 해양치유센터 가운데 보면 갈대숲 가운데 거기도 데크를 만들어 놓고 되게 이국적인 풍경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걷다가 석양 이렇게 해지는 모습이 이뻐서 사진을 딱 찍었습니다.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우리 부목사님에게 어때? 인도네시아 코타키나발루 갔다 왔어? 그랬더니 목사님 좋은데요? 언제 갔다 오셨어요? 자세히 봐. 한옥이 보이지 않아? 몰라요. 이국적인 풍경에. 제가 정돌이 가서 석양 떨어진 거, 왜 코타키나발루 얘기하냐면 그 인도네시아 코타키나발루에 석양이 좋다고 간대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저기 정돌이에서 해 떨어진 거 똑같아. 정말 좋은 거, 아름다운 것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힐링, 치유, 회복. 우리가 너무나 다 원하고 바라잖아요. 여러분, 회복. 아픈 데서 회복되었다. 복원, 잘못된 것이 제 자리를 찾았다. 인간관계도 원래대로 회복되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복원, 회복, 치유. 이거는 이 단어는요, 기쁨과 평안과 안정, 위로를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병에서 회복되려면 제대로 된 의사를 만나고 제대로 된 약을 먹어야만 회복되지 돌팔이를 만나면 안 되잖아요. 돌팔이를 만나면 치유가 아니고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복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제대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복원하면 더 망쳐버려요. 유럽에 있었던 실제 일어난 일들인데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좌측이 원본이고 우측이 복원한 겁니다. 멀리 있으면 잘 안 보이시나요? 다음 사진. 얼굴을 자세히 할게요.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하고 있는 형상인데 그 마리아 얼굴이 좀 이제 훼손돼서 복원을 해놨는데 저게 무슨 만화 캐릭터도 아니고 그래서 저걸로 온갖 비난을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벽화를 복원한 장면이 있어요. 성당에는 예수님의 이 벽화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퇴색되고 저렇게 돼서 복원을 했어요. 보시죠. 뭐가 보이시나요? 예수님 보이시나요? 이게 예수님이야 원숭이야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돼버렸습니다. 복원한 사람은 맹비난을 받아요. 맨 왼쪽이 원래 오리지널이고 중간에 변형이 돼서 복원한 작품이 예수님인지 원숭이 얼굴인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 왼쪽이 원본 마리아 얼굴인데요. 그걸 복원한 얼굴이 눈이 이제 좀 개심치레하면서 이상한 여인으로 바뀌었죠. 여러분 이런 엉터리 복원 회복은 하면 안 됩니다. 있을 수 없죠. 우리가 삼성 제품을 쓰다가 망가지면 서비스센터 삼성을 가야지 LG 가서 이것을 제대로 살릴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완벽하게 회복시키고 복원시키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회복하러 이 땅에 오신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회복자예요. 우리를 온전히 복원시킬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이기에 회복되어야 하고 무엇을 회복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을 보시고 또 경청하시고 큰 은혜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20장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이 들어가 있는데요. 다 연관되어 있는 사건인데 제일 큰 사건이 오늘 말씀 읽었던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악한 농부의 비유의 말씀이죠. 주인이 포도원을 소장농에게 맡겼는데 주인이 그 소출의 일부를 받으러 종을 보냈더니 다 두들겨 패고 그냥 보내주고 나중에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아들을 죽여서 상속을 가로채고자 하는 악한 세상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는 로마 정부의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 예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게 라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에는 부활에 관해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와서 예수님께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내용 20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변을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 과정 속에 예수님의 회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사악한 심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시키려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또 제자로 우리의 심성이 성품이 회복되어야 돼요. 창세기 1장 보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했어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시고 역시나 보시기 좋았더라. 이건 최고의 감탄사예요. 최고의 감탄사. 정말 하나님께서 극찬하는 거죠. 야, 내가 정말 선한 하나님을 닮은 심성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우리 알다시피 최초의 인간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고 그 심령에 죄가 들어가 버립니다. 죄는 쉽게 말해서 자기중심이에요. 자기 이기심이 죄입니다. 자기만 아는 거죠. 하나님 필요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기심, 자기 본명, 이게 결국 그 이기심과 욕심이 죄의 뿌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라는 상태가 아니고 이미 변질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노아 때 말씀하시죠. 창세기 6장 5절에 세상에 사람이 죄악으로 가득함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한탄하사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감탄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이제 한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감탄이 한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항상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왜? 자기 중심, 자기 이기심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면 반드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이게 노아의 홍수 때도 달라지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포도밭의 소작농들 같은 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하는 행위가 똑같습니다. 종을 보냈는데 3번이나 보냈는데 두들겨 패고 보냈어요. 주인이 이 종들을 잘 몰라서 그런가? 처음 봤나? 내 아들을 보내면 이제는 제대로 알겠지, 제대로 하겠지라고 아들을 보낸 겁니다. 아들을 보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최후 통첩이죠.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이 그들의 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요. 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예 죽여버리고 상속을 가로채자라고.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세상의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비유의 끝은 결국 주인이 노발대발하고 와서 소작농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땅을 다른 이에게 주시겠다.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악한 농부의 심성이 바로 우리들의 악한 모습이에요. 그런 사악한 심성은 바로 예수께서 심판과 멸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할렐루야. 결국 마지막 아들이 왔다는 거, 예수께서 왔다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하는 길만이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첫째는 듣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게 복이고요. 두 번째는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되잖아요. 돌이키라. 결국 그들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들의 사악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음에서도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선포하셨습니다. 오합지졸 같은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이후에 그들은 변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하게 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성품이 선한 성품으로 회복되길 원해요.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로 나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행할 도리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 십계명 돌판 있죠. 그건 곧 법입니다. 법. 그래서 그 돌판을 담은 괴를 법궤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율법을 담아서 법궤. 성스러운 하나님 말씀이라 해서 성궤. 약속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언약궤.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10계명 가운데요. 1계명부터 4계명은 인간이 하나님께 해야 될 이야기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들 간에 행해야 될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5계명부터 보죠. 여러분 다 외우시니까 다 외우시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의 도리예요. 왜 도리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게 도리입니다. 인간이 해야 될 도리. 두 번째, 여섯 번째는 뭐죠? 뭐라고 하시는데 안 들려요? 살인하지 말라. 예? 살인하지 말라.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7은 간음하지 말라. 8은 도적질하지 말라. 9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은 남의 걸 욕심내지 말라. 쉽죠? 다시 한번 할까요? 쉬워요. 첫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은 뭡니까? 6. 살육하지 마라. 6. 7. 침 흘리면서 간음하지 마라. 8.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9. 입으로 거짓 증언하지 말라. 9가지 놈이 하나 더 챙겨서 열 채우지 말라. 그래서 마지막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인간이 지켜야 될 기본 도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1부터 4는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해야 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해야 될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뭐죠? 바로 하나님,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른 신이 없다 이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만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다른 우상이 없다. 둘째 없다. 셋째 없다.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인간이 하나님께 해야 될 기본 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악으로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누구야? 모세가 그러잖아. 하나님이 누구간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도 모르는 배은망덕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것을 착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알아도 무시하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준 거야? 내가 얼마나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인데?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거죠. 예수께서 이 농부의 이야기로 유대인들, 지도자들이잖아요. 율법을 아는 그들을 지적하니까 이들이 여러분 지적을 당할 때 축복은 깨닫고 바뀌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인정하지 아니하고 화를 버럭 냅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이잖아요. 자,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 예수님 출신지인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디바라는 헤롯 왕의 통치 지역이고 예루살렘이 있는 남쪽 유대 쪽은 빌라도 총독이 직화라는 총독 관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이들이 흥분하여 가지고 예수님을 저 로마 총독 관할 안에 고발을 하려고 머리를 쓴 게 바로 세금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예수님께 세금으로 엮어서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자, 세금을 거부하는 자라고 몰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 세금을 로마 정부에 바쳐도 됩니까? 옳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거부하면 바로 세금 거부죄로 체포할 구실을 갖는 거죠. 예수님의 답은 명쾌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당시 데나리오라는 로마 동전을 보게 합니다. 자, 여러분 동전을 봐라. 이 동전에 뭐가 보이느냐?
그 보이는 너희 믿음대로 행해라 라고 한 거예요. 데나리온 보고 거기에 있는 황제가 세상을 창조하고 나를 지으시고 모든 권력이 황제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황제에게 감사하고 황제를 섬기는 거고, 이 황제에게 준 권력도 하나님이 준 것이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주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너희 믿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금은 국가를 유지하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재정으로 받는 거지, 지금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고, 이건 전혀 하나님과의 다른 이야기예요. 다른 질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감사한 것도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내가 이웃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이웃에게 감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감사치 못합니다. 유대인이라고 한다면요, 당연히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열심히 일하시고 돈을 버셔서 하나님께 10의 1조를 내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오늘처럼 공동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집회에 누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한테 드리거나 신사임당한테 바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께 드립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장 21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상태를. 디모데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는,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얘기하는 거죠. 말세에는 이런 때가 말세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서로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모든 인간의 도리, 하나님에 대한 도리가 다 파괴된 상태. 시편 136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 삶에 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첫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감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복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자녀가 됐고 죽을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부활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죽음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하고 논쟁하다가 밀리니까 사두개인들이 뭐를 들고 나오냐면요. 여러분, 본문의 2장 27절을 보시면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딱 쉽게 적어놨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중에 어떤 이들이 와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두개인들은 누구냐면 전부 제사장 출신들이에요. 제사장으로 배출되는, 즉 사독의 후예들이고 이들이 결국 제사장이 되고 성전에 있는 모든 봉사와 섬김을 다하는 자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천사, 영적인 존재, 부활 다 믿지 않아요. 바리새파랑은 또 반대입니다.
이들은 현실주의자니까 현실의 권력을 또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 하신 말씀들,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계속해서 이 하신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부활이 있다라고요? 정말 죽은 자의 영혼이 부활합니까? 천국 갑니까? 만약 부활이 있다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7 형제가 있는데 큰 형이 결혼하고 살다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큰 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수가 둘째와 결혼했는데 또 그 둘째 형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수가 다시 셋째랑 결혼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7형제와 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질문 던지는 거죠. 그럼 7형제 전부 사실혼인 이 여인은 나중에 부활하면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이거 부활하면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요? 이런 수많은 일들이, 복잡한 일들이 벌어질 텐데 궁금하시죠? 여러분들도. 누구 남편이 될까, 누구 부인이 될까 궁금하세요?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또 하나는 자꾸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만 모든 것을 국한시키는 거죠. 자, 피조물인 우리들의 머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반열이 되는 거예요. 같은 반열이나 이해하는 거죠. 그렇지 않죠? 자, 사두개인들은 심지어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들은 율법도 잘 알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미 부활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고요. 엘리사 선지자도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예수님도 나인성의 과부의 청년을 살렸습니다. 실제 죽은 자의 부활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나 구약시대 죽은 자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한 부활은 죽은 자의 회복은 바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셨을 때 했던 그 영원한 생명, 그리고 궁극적인 회복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후손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죠.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음에서 영생으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 후속 열매가 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잘못 알았도다. 그러면서 3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믿고 죽은 자들,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이라. 아멘. 믿는 자의 부활은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관계와 관련이 없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펼쳐집니다. 죽음이 없는 영생을 누리고 천사와 동등한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말하는 자체가 교만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그 부활을 증명해 보이셨고요. 또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리니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그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 기록입니다.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 따라 함께 모여 기도할 때 10일 만에 예수님 승천하신 후 10일 만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게 말 잘못하던 베드로 또 비겁했던 제자들이 돌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베드로가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그때로부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좋았더라 감탄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실 일을 완성하셨어요.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우리는 진정한 회복의 열매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예수님 믿으시고 예수님 말씀 따라 선한 길로 회복의 자녀로 은혜의 자녀로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달, 이 한 주간도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